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여 것이었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말세 견디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4절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13장이요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배웠던 것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 말세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말세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종말이라고 할 때, 말세라고 할 때는 세상의 끝.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시기, 다시 말하면 지금이 말세인 것이죠. 주님 오시는 이 순간이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절에서 13절은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미혹에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지난주의 13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받지 않기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쉬지 않기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거라. 끝까지 견디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말세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1장의 1절에서 13절은 큰 숲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미혹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견디기, 말세 견디기 프로젝트 1, 2로, 제목이 별론가요? 저 혼자 흥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말세 견디기 프로젝트 1, 2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고 12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시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이 선명하게 해석되어져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 견디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 도망하는 삶입니다. 도망하는 삶.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적으로 문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 종말의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이단들의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누가복음 21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과는 다른 관점이셨죠.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 멸망에 대해서. 지금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안전한 것을 도피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다니엘에서도 인용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에서는 어떻게 인용되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 곳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우상 같은 것들이 성전에 지금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계속됩니다.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그들의 성소 그것을 더럽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에 우상이 가득 차고 군대가 더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 처음 성취된 것은 BC 167년 시리아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성전을 모독한 사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도 AD 70년 로마 장교인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것, 그 예언을 이야기하시고 70년 이후에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거룩한 성전에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거든 그와 같은 일들이 보여지면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거든 도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대체하면 그것이 보여지면 도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또 보여지면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도 일어나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윤리가 선포되어지고 자기의 철학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애들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유력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물질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세계 유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막 숭배해가고, 참으로 입에는 올리기도 부끄럽고 더럽다고 생각될 정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보여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한 곳을 도피하라, 도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처음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거짓되고 잘못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또 그것 가지고 개혁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이 보이면 도피하라. 아니, 예수님 당신께서도 성전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책찍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엎었어요, 성전을. 그래 놓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너희들은 도피해, 도망하라. 왜 그런 걸까요? 이 말씀은 19절과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억압하고 쪼오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은 환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억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도망하고 도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환난 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기를 컨트롤하고 그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도망하는 삶을 가지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여질 때 지붕 위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 처소입니다. 휴식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하는 중에 봤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더럽힐 때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피할 곳으로 도망하면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요새 아내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불길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왕왕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집안에 있는 재산의 미련을 갖지 말고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돈을 빌렸다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겉옷을 빼앗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밤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일교차 크니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밭에 나가는 자가 겉옷을 입고 갔겠습니까? 가볍게 나갔겠습니까? 가볍게 나갔겠죠. 일해야 되니까. 가볍게 나갔는데 그런 그들도 심판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성공을 바인딩하라라고 하는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고 배우면서 하시는데 그 대표님이 강의하시면서 자기 집에 화재가 일어나면 뭘 가지고 오겠느냐? 자기는 바인더를 꼭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기록되어 있고 계획이 파져. 자기에게서는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 삶에 있어서 요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심판이 이를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피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불쌍하죠? 아이들이 불쌍하고 여인들이 불쌍하죠. 힘겹잖아요. 이 말은 심판 때에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 티투스 이 장군이 군인들을 엄청나게 데려와가지고 4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그 유다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근데 4개월 동안 포위로 잡혀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굶주리면서 죽었어요. 그 굶주린 자들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체를. 근데 그 인원수가 60만이었대요. 60만.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상황을 예언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에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임산부와 아이들의 피해가 크냐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나쁜 것으로 지적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지금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위하여 심판의 때의 환경을 위해서도 함께 그 환난을 겪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이단들의 활동과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과 거짓 영들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도피하고 도망하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를 인터넷 쳐보시면 위키와 백과사전에 그 사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추려낸 거겠죠. 제 아는 친구도 그 다미성교 때문에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위키와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맹신도들은 종말론에 세뇌되어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당시 30대였던 주부가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했다. 선교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가출하면서까지 주님 재림을 그렇게 하면서 해야 보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 헌금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제 계좌번호는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바칠지어다. 대구광역시 한 시민은 전세금 70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을 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살던 윤모와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그중 두 아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외국에서 순교한다며 가출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기도원에서 생활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들이 1992년 10월 28일만을 바라고 그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 도망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예언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흩어졌던 12 제자들, 12 사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 야고보서죠. 그러고 보면 이 말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망하는 삶으로만 해석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거룩한 것이 되었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된 이곳에 물질이 가득 차고 명예가 가득 차고 권력이 가득 차고 쾌락이 가득 차고 자기애가 가득 차고, 그런 것이 가득 찬 것을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발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그 넘버 2였던 보디발, 그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있었던 요셉.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그걸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종은 이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돈과 명예를 얻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문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할 때 보디발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 도망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단지 도망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거룩한 삶의 터전에 나의 삶의 심자에 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하셔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명예와 쾌락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그곳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전자담배예요.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중학생들 어떨까요? 청소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자담배 정도가 아니겠죠. 성적으로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는 뭐 청년들은요, 어른들은요, 교회 안에는요, 관계의 무너짐과 불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 생각 안 해요. 왜? 다 하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 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권면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제약된 그곳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 이 삶이 말세의 견디기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삼가는 삶. 삼가는 삶.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환난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제가 좀 강조를 해놨는데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적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뭐 하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것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주님이 재림할 날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자칭 예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오도하고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신앙을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삼가라, 주의하라, 극성을 부릴 건데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된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그들을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들 밀어내서 거짓된 선지자들과 자칭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런 들 많이 빠지는 들 다 지식층이에요. 지식층.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대학가에 가보세요. 청소년들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경기도 고양시 화정 그곳을 딱 차 타고 지나가시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랍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디냐? 맛집인가? 아니 학원이 저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차 안에 있던 가족이었겠죠. 저 학생들 몰랐어요.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기가 막혀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민성교와 같이 신천지와 같이 완전히 드러난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것, 그건 역시도 뭐예요? 멸망의 가증 같은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연말과 연초만 되면 우픈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 보죠? 기독교인들이 연말과 연초에 전보로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 점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간대요. 혹 이 자리에 계획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다음 주 12월이니까 좀 점 좀 봐야 되는데, 용한 분 찾아가야 되는데 저한테 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 불안 요소,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점 보러 오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점을 보시는 분이 말한 거예요. 기사가 들어보십시오.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다.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된 그들에게 살이 끼었다거나 삼재가 끼었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 10중 8구 다시 점을 보러 오게 된다. 그렇게 한번 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을 찾게 된다. 어항 속의 물고기다. 점 보러 온 사람에게는 그냥 삼재가 끼었는데 당신 때문에 자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갑니다. 위기의식이. 내가 뭘 못했지? 당신이 지금 아빠 처음이지. 아빠 다 처음이지 뭐. 그래서 당신이 아빠 역할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가 처음인데. 위기가 조장되어지고 불안이 조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오라는 거죠. 어항 속의 물고기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삼재가 끼었어. 요즘 잘 일이 안 풀리지. 그것 때문이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왜 몰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악한 사단이 저에게 주는 삼재거리가 있어요. 김 목사 당신이 영신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봐요. 계속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위기가 조장되어지고 불안하면 하나님이 보지 않고 다른 데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장난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조심하거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비밀 공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비밀히 진행하시면서 알고 싶지? 알려면 내 말 잘 들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공경을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다 밝혀 보여주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다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비하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이면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말씀으로 밝혀 보여주시는 분, 이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은행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는 뭐 3D 프린터기하고 뭐 위조 지폐가 상당하게 많겠죠. 날마다 업데이트 된대요. 그 간증을 들을 때도 여러분, 뭐 매주마다 뭐 매일마다 이렇게 위조 지폐가 업데이트 된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위조 지폐를 언제 다 살펴보냐? 그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질문해서 아나운서가. 왜요? 진짜를 보면 됩니다. 진짜 돈을 보면 가짜가 금방 보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참길과 참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진짜 예수님 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보면 가짜가 선명해집니다. 가짜 여러 개 봐도 또 생겨. 진짜 진리 되시고 참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선택과 생각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구약과 신약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움에 대해서는 퇴임과 은퇴가 없어요. 저 이단들은 그토록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참길이고 진리 되시는 이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안 배운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되신 그 주님 더 알아가기를,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프로젝트 첫 번째가 뭐예요? 제된 곳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망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단들을 삼가고 말씀 되신 주님을 더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그 주님을 더더욱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삼가고 알아감으로 말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크게 손벌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더라고, 그렇게 주께서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성으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불러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올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중심되어 주시고 다른 것들을 거부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는 삶 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주님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이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대신 채우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피하며 아버지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그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진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설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셔서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혹 물질이 간혹 명예와 쾌락이 간혹 자녀들이 가정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런 것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며 나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짓된 것에서 더러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획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들에 대한 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비밀을 공개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감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팔 벌리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자신